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힘을 다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드려지길 원합니다.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부풀어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꼭 이 말씀이 정말 심령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밤새 기도를 하고 섰습니다. 오늘 오직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열매 맺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2편과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복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평생의 삶이 복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복 있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3대째 거쳐서 주님 주신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이 되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해가 없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2편 1절 말씀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서로 섬기는 나라인데 이렇게 서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세상에 이제 마귀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날마다 결박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너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대적해 힘들게 한다. 마귀랑 싸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으로 살다가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너와 싸우다가 그저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어버리고 많은 영벌에 처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소원이고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적을 끊임없이 하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 같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고통 속에 거하게 하는 것 승리한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5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며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야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왕을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우리들의 심령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다녀 그러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어도 이것을요 제가 목사 되고 알았어요.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되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원통, 붕통, 방통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야? 아, 너무 엉통하다. 정말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차정하시는 실제의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몰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통의 사건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힘을 썼지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힘쓰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가는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너희의 후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는로 다룰 거야.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인생의 물질의 고통, 이런 질병, 이런 것으로 다스려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 가실 거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그저 사울 왕처럼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니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 왕권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것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이것만 정확히 안다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뜻대로 사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니 결국 마침에 영벌에 처할까 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 안에 세우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정말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이제 다른 것, 왕으로 모셨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왕이 될 때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표현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의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님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다 복받은 자야. 너희들은 복받은 자이니,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구할 것은 너희의 이웃들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셔요. 내게 구하라. 기도해라. 무엇을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 유업으로 주리니 기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땅 끝까지 우리들의 기업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소유할 땅이 별로 없는데,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이방 나라까지 땅을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소유할 땅을 주시겠다고요? 이제 그 땅은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심령, 우리 한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실 땅이 되어서,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갑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생명 주셔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구원을 이루되, 가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기에 9절 말씀이에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누구요? 그들을 부여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귀에서부터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가 쇠 뭉치로 쇠로 몽둥이가 되어서 깨부시겠다는 것, 깨부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를 부여잡고 멸할 수 있는 것, 묶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할 때에 땅 끝까지 여러분의 땅의 소유가 확장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 되었으면 이제 이웃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모임 가운데 또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철장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주장하는 삶, 마귀랑 싸워내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줍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배운 거 말고, 지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 믿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슬퍼하고, 왜 낙심하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습니다. 뭘 믿느냐? 뭘 믿는 거야? 내가 누구인 걸 알고 믿는 것이냐? 주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늘 슬픈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너희를 교회로 세워서 너희 머리 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너 안에 내가 있어서 마귀가 너를 어찌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왕으로 거하셔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것이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 저주에서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 했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있기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작년에 많은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요, 정말 다 얘기하면 정말 질투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묵지도 않은데 마귀한테 끌려다니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마귀를 묶으시고 축복을 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우리들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쳐서 이제 못 살겠다. 기도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시간 돈 좀 덜 벌고 1시간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승산 있는 축복받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서 천국 권세 이 열쇠를 주었는데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아멘이고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못 믿으니까 비유로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못 믿으니까 11절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핀트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와 우리가 받고 싶은 거하고 핀트가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주실 것인데 먼저 줄 게 있어. 이 땅에 필요한 거, 이런 거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내 이웃이,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님이 주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왕이 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때 성령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부모가, 형제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좋은 대학이요, 좋은 직장이요, 이거 안 준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주면 이게 또 우상이 돼요. 그냥 자녀밖에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요,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해. 모든 거 다 내려놔. 공부만 하면 돼. 여러분, 공부가 우상이 돼요, 자녀는. 그래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스펙으로 내가 공부해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공부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거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상 될까 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데 힘을 쓰면 하나님은 기뻐 춤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옥불에 한 명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기타를 치시고 싶어서 다 다른 교회 가족은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타 반주하실 분이 없었는데 올렸더니 오셨어요. 사실은 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기타를 하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웁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려면 양육받고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기타 반주하시려면 그러면 먼저 양육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고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양육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 받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남겨두고 술을 드시고 그 반대편으로 술 드시고 지금 방향 감각을 놓치셔서 반대편으로 가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죽게 되었어요. 술 드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돈 벌려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셨는데 가족하고도 못 보고 돈 버는데 이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그때 할게요. 주일날 끝나고 합시다.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백만장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많은 걸 다 누리면 뭐 하겠어요?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들의 인생길의 끝에서 주님의 심판주를 만나게 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빨리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가 우리 생명의 연장인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배우자가 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무엇을 주기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보다 정말 잔인하고 악한 죄를 졌지요. 간음으로 그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랬는데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았다. 물론 죄값은 받았어요. 그 아이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칼로 고난당하는 사건은 있습니다. 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은 죄는 이 땅에서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는 철저히 회개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왕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신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리,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시민은 남편이 점점 낮아지고 섬기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모두 해주고, 아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자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술집에 한 번만 가서 술 한 잔만 같이 먹어줘요.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 받겠다고 거기서 술 한 잔 먹겠습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때려 패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3번, 4번 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거하셔야 악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시며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대로 이것을 살려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 아침부터 날마다 살아낸다는 거예요. 한번 읽고 마는 거잖아요. 한번 통독하고 읽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가 3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왜 묵상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자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간다고 또 착각해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정말 속이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알았어요. 몇십 년 동안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살아내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알았습니다. 속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10절씩 그것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 영안이 열어져 이 말씀의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해석이 너무 안 돼서 맨날 주석 보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석도 학자들마다 다 틀리네. 다 틀려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니 이 말씀이 생명이니 너무 귀해서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러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것이 요셉이죠. 요셉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었습니다. 은이십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시기하여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이로 못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완전 원수죠. 노예는요, 이제 평생 노예로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여주인이 죄를 짓게 하려고 그렇게 막 옷을 벗기고 잡아당기고 같이 한번 잠자리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도망가다가 옷이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강간 혐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때 천국을 누리고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왜요? 너 너무 이쁘다, 너 총리해라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그들이 다 점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에 분리하여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구별된 자로,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씀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곳에 회장이 되고 선생이 되고 교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것은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평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웃을 정말 땅끝까지 땅을 소유하는 영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사랑으로, 주님이 생명 주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끝까지 용서와 사랑을 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